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찬양 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약속을 의지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칸타타가 있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설교가 이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라는 자책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제외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 유다의 총독, 분봉왕 3명, 제사장 2명 해서 7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궁궐이나 궁궐 같은 곳에서 지냈던 분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거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십니다. 7명의 사람들은 궁궐 같은 곳에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에레스모스는 하나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거했던 광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자들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면 죽으니까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행인들에게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유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강도질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를 원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입니다. 도시에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을 독대하는 이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와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제일 먼저 경배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스마트폰, 라디오, 심지어 책들도 없었죠. 그들이 밤에 하는 일은 하늘의 별을 보며 별을 보는 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왕의 예물을 바쳤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없죠. 저 외딴 곳, 빛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도, 왕의 예물을 드린 동방박스도 사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광야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의 사람들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가 된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잡한 삶에서 분투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징계의 말씀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교회의 모습이 곧 방주와 같다라고 표현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갇혔던 시간이 1년하고 17일입니다. 그것은 온갖 동물들이 정말 많았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가져다가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대소변을 가려서 했겠습니까? 노아의 8 식구가 어마어마한 동물들에게 밥 주고 배설물을 정리하고 1년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창이 옆에 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옆이 아니라 천장에 나 있던 것입니다. 옆이 아닌 천장에 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기 위한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천장에 창을 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내가 왜 이 동물들에게 밥을 주어야 하나? 왜 이 동물들의 오물을 치워야 하나? 왜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밤을 지새워야 하나? 원망이 일어날 때면 천장에 있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었지 하고 마음을 되새기며 다독이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1년하고 17일을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았던 방주도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외톨이를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들 다 잘 살았죠. 그리고 세습제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외톨이를 자처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함께해서는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외톨이가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가 외톨이가 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인 역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한 외톨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자신만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했던 외톨이 중에 외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언제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외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빈민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왕을 참칭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외톨이가 아니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광야교회로 모인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바람을 비우고 광야 같은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오롯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추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들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가대 칸타타가 시작됩니다. 칸타타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줄거리가 있는 음악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칸타타를 통해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